신부 사역을 제가 이제 할 때요, 부부가 교사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 처음 만났을 때에 콧구멍이 커서 성격이 시원시원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배우자 꿈으로 선택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여집사님 얘기를 듣고는 배우자 고를 때 이 콧구멍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콧구멍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시겠죠?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운명을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영화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얼굴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관상 이런 것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어쨌든 이 영화에서요, 저 수양대군은 이리의 상이다. 늑대의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늑대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왕을 반역할 상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관상을 보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내경의 아들은 어떤 상인가? 단명할 상이다. 일찍 죽을 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나중에 또 영화에서 보면 비극을 맞이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관상, 얼굴상,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품은 욕심,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의 상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을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또는 앞에 그 우리 집사님의 그 일화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상이 중요하죠. 우리는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인상 너무너무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상이라는 것에,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외모로 사람을 많이 단정 짓는 것, 이것은 심각한 편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실상 이미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진가는 겪어봐야 아는 거죠. 인상은 너무 좋은데 사기꾼도 있죠. 그리고 음흉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인상은 별론데 사귀다 보면 정말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는 선입견을 쌓아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 9장을 넘어서 이제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방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이방의 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그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자신들만의 뭐가 있죠? 배타적인 선민 사상,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름의 편견이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을 어떻게 깨뜨리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 벽을 넘어가야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벽을 넘지 않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죠. 군인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역사적으로 필리포스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심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가이사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군인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2절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이제 고넬료는요, 이 가이사랴에 파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과 깊은 어떤 교우를 맺었던 것 같아요.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유대교의 가르침,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교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 이 할례만 빼고 이 유대교의 모든 입문 절차를 다 거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죠? 고넬료가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 헬라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죠?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적인 경건은 관념적이고 의식적입니다. 그냥 종교 의식에 꼼꼼하게 참여하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적 경건이에요. 그냥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하지만 유대교적인 경건은 뭔가요? 유대적인 경건은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적인 경건, 유세비우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선의 삶, 선행의 삶을 이 고넬료가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유대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넬료는 유대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경외가 뭔가? 많은 구제 활동과 경건한 기도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점령군이잖아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식민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최대한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그러한 군인이었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또는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후 3시 기도에 그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뭘 보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 환상에서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고넬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고넬료의 진실한 삶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졌다. 이 고넬료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정말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을 능가하는 기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와 그리고 일상의 구제 활동,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실한 기도의 생활자였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삶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뭘 쌓아두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받는 구원이 인간의 선한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뭐와 같이 가죠? 믿음은 선한 삶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선한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이 기도와 구제 생활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기도와 이 구제가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삶을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물론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한 삶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그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구제, 이방인의 유대교에 있는 이 고넬료의 선한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와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편견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참된 삶과 참된 신앙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간절하고 언제나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막 직장에 출근한 신입처럼 살아야 됩니다. 신입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뭐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뭐 신입입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직장에 출근한 사람처럼, 이제 입학한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배우는 사람,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한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정말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자세, 그 태도,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워라 내워라, 그냥 무기력하고 기대도 없고 갈망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무기력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은 사람처럼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알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한 상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느릿느릿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이고 뭐 구원은 따놓은 건데 이미 천국은 보장됐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매 순간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네 몸을 쳐 복종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주일날 다시 리프레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갈망과 사모함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신앙.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 복음의 영향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믿어도 그만이고요.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만, 교회 안 나와도 그만, 예수 믿어도 그만, 예수 안 믿어도 그만, 어떤 종교를 택하든지 그냥 본인 선택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삶과 자세가 신앙이 반드시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죠.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항상 기도와 어떻게 해요? 구제의 삶, 선한 삶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 그를 복음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어디예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누구 집에 머물러 있죠? 5절 6절에 의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뭡니까? 무두장이는요 이제 그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축하고 나서 그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필요한 일상용품, 가죽용품을 만드는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이 무두장이 직업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천하고 부정적인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에 묵고 있어요.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출신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출신입니까? 유대인 출신입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이런 부정한 직업, 부정한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가축을 도살하는 이 직업, 그리고 이러한 이 무두장의 직업은요 유대인이 같이 할 수 없는 직업이고 꺼리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실 복음 안에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런 생각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최근에 많은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 1,4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이 영화를 안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막 여겨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장면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게 저 노상군 단종이죠. 이 단종이 유배 생활에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굉장히 거리를 두잖아요. 자신은 임금 아닙니까? 여기 천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단종이요, 마을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요,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왕이에요, 왕. 이 왕이 자신들을 허물없이 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노산군의 단종의 편에 서서 도우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유대인 베드로의 태도는요, 분명히 큰 울림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의 경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온갖 것들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계 짓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사람에 대한 차별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정오 기도 시간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모퉁이 끈이 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먹을 수 없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사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교적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여기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이런 짐승들은, 벌레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에서 금지하는,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는 이런 음식들은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리죠.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결국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떻게 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문 밖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이 환상을 주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견해와 자신의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었다. 유연함.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이 가진 유대적 관습, 어떤 자신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편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즉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연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유연함. 발음이 안 되네요. 영적 유연함.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드러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인생의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여러 관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대치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심령의 부드러움이다 라는 겁니다. 심령이 부드러운 게 그런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 삶의 방식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수정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연함이다. 부드러운 심령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죽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 순간 즉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거절했죠.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율법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걸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이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사실 알면서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의 그런 생각과 너의 그런 삶의 태도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심령은 부드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딱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갑니다. 내 감정대로 가요. 내 감정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편견, 이게 고래 힘줄보다 더 찌르기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진단 말입니다. 이 벽이 무너져야 되고 이 벽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늙어간다는 것은 그냥 육체가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면 그것이 늙어가는 거예요. 진짜 늙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그것이 노쇠예요. 신앙이 늙어간다는 것, 말씀을 들어도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굳어져가는 정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번 틀어지면 절대로 말 안 해. 나 한번 돌아서면 절대로 말 안 해. 나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봐. 나 그런 사람이야. 난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야.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한번 돌아서면 끝이야.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의 굳어짐이고 영혼의 딱딱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더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가면 절대로 안 갈 거야. 나 저 사람이 있는 천국에는 안 갈 거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간 자체가 싫어.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고집을 피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편견을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높이 쌓았던 그 이방인을 향한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34절과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황대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야생초 편지가 이 본문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이 부딪힐 때다. 서로가 쌓은 벽, 그것이 편견이든 나만의 생각이든 또는 나만의 기준이든 내가 먼저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오고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비울 때에 복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언젠가 내 안의 벽이 무너지고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깊은 엉덩이들이 녹아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또는 깊은 기도 중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로 기쁨이고요, 때로 희열입니다. 하지만 때로 고민이고 슬픔이고 때로 갈등이고 눈물입니다. 이것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너뜨려야 될 벽이 무엇인가, 내가 뛰어넘어야 될 그 장벽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진짜 진지하게 깨닫게 하실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내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